여러분, 길을 잃어보았습니까? 종종 길을 잃어버리죠. 요즘은 내비가 잘 돼 있어서 그렇지 않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처음 가는 기도원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을 잊었어요. 그래서 산을 한참 올라가는데 도무지 기도원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잘못 왔나 싶어서 가는데 문제는 차를 돌릴 수가 없어서 후진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때는 무슨 이게 없었잖아요. 내비도 없고 뒤로 가는데 무슨 후진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야, 길을 잃으면 죽기도 하겠다 라는 길 잃음의 그 시간들이 아주 크게 다가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길을 많이 잃잖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들, 길을 잃어요. 이런 도로,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삶의 길을 잃어요.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는 것, 길을 잃었다 하잖아요. 우리 그럼 당황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길을 잃었네요. 인생의 까다로운 자를 만난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까다로운 자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아니, 까다로운 사람 만난 것도 그런데 부당한 고난, 아니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 도와줬어요. 어렵다고 도와줬는데 이게 웬일? 집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극단적인 그런 상으로 몰리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어떨 때요, 잘해줬는데, 믿거라 해서 그냥 그것을 보장해줬는데, 믿거라 해서 투자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러한 정말 인생의 난제, 부당한 어려움, 억울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길을 잃었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발을 동동 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교회 안 가. 아니면 그냥 분노로 평생을 사는 거야. 10년 지나 20년 지나 그 분노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원수 갖고 오야 말 거야. 그 원수 갖겠다는 그 심정이 그 가운데 그냥 쓴뿌리가 되고 삶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들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죽더라고요. 길을 잃으면 이렇게 되나요? 길을 잃는 인생들인데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그 길 잃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나요? 아니래요. 오늘 본문은 길 잃은 인생들아, 너희들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겠느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잃은 자들에게 참 길을 찾는 그 주님의 가르침,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나는 다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고, 왜 저 사람이 날 갖다 속였고,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정말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그 사랑을 쏟아부어준 그 대상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모자라요?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 표현했으니 23절에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은 공의로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셔요. 그분을 생각해. 그분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을
사울왕도 떨고 모든 그런 군인들도 떠는 골리앗을 이 어린 다윗이 이겨냈잖아요. 죽였잖아요. 얼마나 큰 공을 나라에 세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훈장을 주기는커녕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도망다녀야 되고, 그냥 칼을 피해야 되고, 그가 보낸 군사들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피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그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 왔어요. 누가 뭘 하겠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이 사울을 죽인 들 사람들이 박수 치겠지.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재판장이 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의 그 무엇을 갖다가 고치지도 못하고 새롭게 하지도 못하는 그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 평생에 쌓아온 그런 모습인데 누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고? 우리는 판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해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곡해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은 주 앞에 맡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요, 가만 보면 두 가지 밭에서 살아요. 밭 하나는 잡초밭에서 사는 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볼 땐 잡초예요. 아이고 못나니, 아이고 한심해, 왜 저러해? 다 자기 눈에 보니까 잡초예요. 그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잡초밭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꽃밭에서 살아요. 다 꽃이야. 아유, 컬러가 다른데 이 꽃 저 꽃 향기도 다르네. 다 꽃으로 보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에요. 선물. 아니,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 안 만들어져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리더십도 생겼고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기도가 올려졌고요. 사울이 그를 만들어줬다니까요, 멋지게. 그러니 어떠한 자, 까다로운 자, 부당한 일이 있어도 야,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 고난도 선물이야. 꽃밭에서 사는 거. 꽃밭에서. 어디에서 사시겠습니까? 다 잡초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어이없어요. 그 속에서 잡초, 그 속에서 사세요. 다 아름다우세요. 나에게 힘든 일을 아름다워, 나에게 격려 아름다워, 내가 오해받아 아름다워, 아름다워. 하나님은 실수 없이 내 주변에 이런 선물들을 보내셔서 꽃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하나님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 현실의 모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긍휼하심을 갖고 계신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누가 불러요? 모진 그 어떤 분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못된 그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비한 주님께서 어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눈과 관점이 바뀌고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 따르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그냥 대책 없이 부른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본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데, 그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22절과 24절에 보니 그는 저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는 우리가 똑같이 어머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그리고 인생의 그 모든 그런 한계의 상황들을 다 맞닥뜨렸어요. 단 하나 다른 것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그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못을 박는 자들, 창으로 허리를 찌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으름장을 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품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죄, 우린 죄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 심판의 내용이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것이 죄인 된 우리들의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런데 그 죄값, 그것을 폐하기 위해서, 다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그 숱한 죄. 그래서 우리 딱 페이드, 그 딱지를 다 붙여놓으면 누구도 못 건드려 우리를. 너 못됐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누구도 못 건드려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불했어요. 그 지불하기까지 얼마나 참으셔야 했을까요? 얼마나 견디셔야 했을까요? 얼마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도 나의 참음을 통해서 내 남편이 고쳐질 그날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죠. 내 참음을 통해서 내 아이들과 내 아내와 또는 내 동료와 그 누군가가,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주님은 알아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네 잘못으로 네가 고난당한 그게 뭐냐? 근데 너 정말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버리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잘 참고 있구나. 어쩜 이렇게 날 잘 닮았니? 내가 너 안다. 너의 그 마음을 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참는 것을 내가 안다. 죄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지요, 닮아가야죠. 오늘 2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힘들 때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시고요,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들 정말 길을 잃었다, 곧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너무 기가 막히다, 너무 어이가 없다, 너무 속이 상하다, 눈물이 솟구친다, 가슴이 베인다. 우리가 그 가슴 베이는 그 상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엉엉 땅을 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전문데, 이 돈이 전문데, 이 빌딩이 전문데, 내가 이것이 전문데 이것을 내가 사기당했네, 이것을 내가 하면서 울 때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엉엉거리면서 내가 말이에요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내가 말이에요 사기 당했어요, 내가 말이에요 믿은 자에게 정말 발등에 도끼가 찍힌 거예요, 이거는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니겠습니까? 길게 보세요, 높게 보세요, 넓게 보세요, 깊이 보세요. 그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심장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가는 것이고요, 참고 용서하고 견디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기 때문에 길을 잃은 자여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라,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라. 오늘 우리가 더 왜 그 길을 송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혹 찬송은 부르는데, 혹 우리가 드라마로 그것을 표현하는데, 길 되신 주님은 저 틸레스 센터 밖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냥 마음은 그럴 뿐이지 따를 그 주님은 저 문 밖에 계신 건 아닌가요? 얘야, 나 따르려면 내가 너희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 앞에 있지 않아. 내가 너희 앞에 있어야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혹 우리가
그 더웨이, 우리가 오랫동안 외워 불렀던 더웨이, 근데 진짜 주인공 예수님은 문 밖에서.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길인데 실제 따르지 않는 그 삶이 오늘 이후에 전개된다면 이 무슨 더웨이입니까? 이 무슨 헛고생입니까? 이 무슨 수많은 날들을 밤새운 일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앞에 목자이시니까 그 앞에 두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잘 쫓아나가는 그러한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 두 가지 길을 찾는 길이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 지금 설교를 끝내면 너무 일찍 끝내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